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보시고 또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부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용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경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들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경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의지하는 것. 신앙은 바로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을 의지해야지 아무거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젊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겠죠.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내 와이프도 안 믿고 자녀도 안 믿고 내 주먹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때 청년의 때 건강할 때 얘기지. 허리가 굽고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 다음에 뭐를 씹어도 뭐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그런 어떠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주먹 믿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삶을 살면서도 뭔가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독수리가 무엇을 의지할까요? 정말 독수리 중에서 그 짐승 중에서 가장 멋진 날개를 갖고 있는 독수리는 뭐를 의지할까요? 자기의 날개를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아한 일이 그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가끔 일어난다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상공을 잘 날아다니는 독수리가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 보니 이거 어떻게 이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왜 어떻게 물에 빠져 죽냐고 한번 좀 조사해보라고 하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아가라로 향하는 강의 지류에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얼음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겨울철에 이제 양이 그 얼음판에 끼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꼼짝하지 못하고 얼음판에 끼어가지고 그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떠내려가면은 그 독수리가 상공에서 보다가 그 만나는 양이 냉동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말이죠. 야, 이거 얼마나 맛있겠어. 그래가지고 하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리한 맛돌을 가지고 그리고 양의 털에 깊숙이 박고요. 그 다음에 몇십 분 동안 그 양고기를 뜯어먹는데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 얼음덩어리는 점점 이제 거대한 물질을 따라서 나이아가라 이제 폭포 낭떠러지를 향해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먹고 난 후에 날개를 쫙 펴서 창공으로 날아오르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제 뼈만 남기고 발가 먹었어요 이제 다. 그래가지고 배부르다 포만감을 느끼면서 이제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날개를 활짝 펴는 순간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얼음판 속 깊이 달라붙어 있는 양의 털에 그의 발톱이 이제 깊숙이 박혀 얼어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수십 번, 수백 번 터득대다가 양의 사체와 함께 폭포에 추락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신뢰하고 있는 어떤 의지하고 있는 게 잘못되면 그리고 그걸 잘못 사용하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명철해도 그 명철 의지하지 마. 잠언 3장 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또한 누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 번 리피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인데 땅덩어리 비교해도 이집트는 크죠.
그리고 훨씬 병도가 많죠. 마병도 심히 강하죠. 그래서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어요. 절대로 애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만약에 애국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러 가면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저는 믿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그의 소망 삼아야 될 분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를 한다면 지금 오늘 아침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의지해야 됩니까?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어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생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가질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사야서 39장 6절 이하에서 이미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장차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경고해. 그러니까 조심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40장에 넘어와서 선지자는 오늘 본문 40장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날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히 2절에 노역의 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바꾸지 않으신 분은 복역의 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새 성경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역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자, 노역의 때라고 하니까 조금 더 필이 와요.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 그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따라서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전쟁 같은 그 지긋지긋한 고역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 같은 고역의 기간이 찼고 이제는 해방의 날이 왔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다. 따라해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앙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그 개혁 개정으로 이게 바뀌면서 저는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바뀔 줄 알았어요. 이 표현. 왜냐면 앙망한다. 사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개혁 한글에도 앙망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개혁 개정에도 그저 앙망이라고 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많은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앙망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다리다. 앙망하는 것은 뭔가 내가 앙망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바라보다. 세 번째 소망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하다. 4가지예요. Waiting, fixing our eyes.
hoping, expecting.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악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풀어 설명은 기다리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이 네 가지를 다 하게 돼 있어요. 뭐 할 때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악망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 근데 영어로 보면 이제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좀 그 뉘앙스가 좀 약해요. 사실 좀 약하죠. 그러나 원어의 어떠한 그 문맥을 보면서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이 한국말 번역이 기가 막힌 번역인 것 같아요. 악망한다. 악망한다. 기다린다. 약하죠, 그렇죠? 그것만 해도 뭐 소망하는 이거 약해요. 악망한다. 이 악이라는 이 엠피시스가 굉장히 주는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를 기도함으로 악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혜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혜택은 뭔가 하면 따라해 볼까요?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그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네. 그럼 피곤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거든요. 무능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피곤하지 않은 자, 한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자, 한 1%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보통 에어브리지입니다. 아니면 무능해요. 그냥 편안합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1%도 안 되고 0.5%, 뭐 0.001%. 자, 그러니까 대부분은 피곤해요. 대부분은 무능해요. 자, 그런데 이 피곤함의 문제, 무능함의 문제 어떻게 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이때까지 이 피곤함의 문제, 무능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오셨나요?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여기 많은데 지난 50년, 60년, 70년, 80년 사시면서 이 피곤함의 문제, 무능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살으셨나요? 또 젊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피곤할 일이 더 많아지고 내가 무능하게 느껴질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삶의 딱 해프타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4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서 꺾여서 이제 50대 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아저씨가 되고 이제 좀 있으면은 또 무슨 말을 듣겠죠. 50대, 60대 되면 말이죠. 자, 근데 이 시점에서 보니까 전에는 이까지 것쯤 했던 것들이요. 죄송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20, 30대 이까지 것쯤 했던 게요. 40대 되고 이제 50대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특히 암기.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1대1을 하고 있는데 항상 걸리는 게 이 성경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젊으시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나이가 들고 화돼가지고 또 뭐 가지가 있어가지고 안 외워줍니다. 근데 속으로 그러죠. 집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 고은이가 그럽니다. 고은이가 10살짜리 제 딸이 아빠 암기가 안 돼요. 여러분 한때 잘 될 수 있죠.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계 느끼지 않으세요? 리미테이션을 느끼지 않으시냐고요? 전에는 뭐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맨주먹으로라도 그냥 신발 한 켤레 있으면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헤매면 좀 헤매지 뭐. 돌아가면 돌아가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곤비해지니까 힘이, 능력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믿어왔어요. 전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그냥 평범할 때 말고 일이 터졌을 때, 영어로 하면 in the most heated situation, 가장 불타고 막 이렇게 막 열받을 때, 그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리더십에서 가르쳐요. 저도 가르쳤어요. 근데 저 자신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열받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 말 그대로예요. 뚜껑이 열립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그러나 저는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당회 이야기 아니에요. 저 안에 있던 교회 당회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이 통해야지, 말이 통해 장로님들하고. 그래가지고 별 큰 문제도 아닌데,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때 근데 생각도 안 나요. 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받았는지. 더 이상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래요? 그래서 나쁜 버릇이 하나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나간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왔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인격자시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거를 교인들에게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더 했죠, 거기서 더 방해를 힘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다 목사고 장로고 원사고 안수집사고 아무리 몇십 살 때도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폭발하면 이게 감당이 안 돼. 나오는 건 뭐예요? 분노예요? 앵거예요. 네. 그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쿨하게 정말 이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 정말 징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네. 저는 오히려 징그럽게 보이지 그게 성숙하다 인격 그런 인격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니면 징그러운 사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자제의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절제의 능력도 주셔서 거기에 이제 그 상황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노블하고 고상하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찔러도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나와요. 직분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도 찔러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찔렀는데 다른 게 나오더라라고 하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나올 게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목사가 저러느니 누가 저러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박성호 목사도 그랬는데 목사인데도.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뭐를 주신대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죠. 보세요. 29절에 무능한 자에게는 또 뭐를 더하세요? 힘을 더하시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를 준대요? 예? 새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 힘을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을 풀이하면 그냥 내가 힘이 떨어졌는데 그 힘을
우리를 충전시키는 정도의 힘이 아니에요. 여기 문자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힘을 온전히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힘을 체인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 박성호의 힘이었는데, 내 힘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힘, 새 힘으로 그거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마치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독수리가 낡은 깃털을 벗고 새로운 깃털로 갈아입는 것처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새 힘이에요. 즉,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힘이 빠졌다가, 그래서 힘을 주니까 새 힘, 또 그런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기도하면서 그분을 바라면 이러한 놀라운 힘을 주시겠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나를 통해서 행해 주시겠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다왕 여호사밧 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모여있는데 모래알처럼 한 머리 끝이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 유다 그 군인들 보니까 끝이 보여요. 자, 카운트에 하나 둘 셋 넷 뭐 하다 보니까 끝. 그럼 이 상대가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 거기서도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조그만 땅 말이죠. 이 비유가 됩니까? 이거 연합군인데. 그럼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뭐 이래요, 그렇죠? 그럼 이런 왕은 우리 안 세웁니다. 이러한 지도자 안 세웁니다. 뭔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키우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 뭔가 뭐 지구를 파가지고 날 따르라 해야지. 이거 뭐예요 이게? 왕이 돼가지고 우유부단하게.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볼품없는 왕이겠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왕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날 따르십시오 하는 왕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왕이에요. 근데 따라가 봤더니 별볼일 없다 아닙니까? 그 사람도 죽더라. 그 사람도 실수하더라.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능력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몰랐어요. 우유부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잘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한순간에 모든 그 연합군, 모압과 암몬 그 군사를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초토화시키고 나가지고 전리품들만 이렇게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지 3일이나 걸렸어요. 3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죠. 힘을 주신다 그랬죠.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뭔가 이렇게 도 닦고 뭐 기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는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어떠한 기독교 성경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영성이 뭔가? 그분을 볼 때는 약해요. 보잘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 계신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일 때가 많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다른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아니,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보여야지. 근데 그
능력입니다. 그건 자기 의의 삶 같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누구세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도 이제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누굴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을 좀 좋아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사역은 굉장히 잘했죠.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형님 걸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그에게 몰려오고 참 귀한 메시지 전했죠. 그런데